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이 1순위가 배우자의 상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은 아마 남자들은 이제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출산이래요. 출산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육아죠.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조금만 크면 어디를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찌찌찌찌찌. 그죠? 찌찌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거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애들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뭐냐면 엄마의 겁해질 모습. 안 돼, 안 돼. 예. 그래서 이 불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자리 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왜 나는 왜 나는 늘 내 입에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면 그런 트마우라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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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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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찌찌야 아니 그 큰일 나 위험해 그렇게 하게 되죠. 이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는 마음속 깊이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기 때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런 기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그 안 돼의 기억이 어디 가서 사라지냐면 군대 가서 사라집니다. 군대에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다 안 돼요. 다 안 돼. 옷도 안 맞아. 신발도 안 맞아. 뭐 아무것도 안 맞아. 그런데 그때의 충격적인 소리를 하죠. 네 몸을 군복에 맞춰. 네 신을 네 발을 군화에 맞춰.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막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아니 뭐 안 맞던 게 다 맞더라고요. 이 이전에는 그 전까지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 군대 생활을 하고 보니까 뭐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때 남자들은 깨닫죠. 안 되는 게 없구나. 사람이 정신을 한 곳에 모으고 한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되는구나. 그것을 군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체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전에 안 돼,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살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기꺼이 하지 못할까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충분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선명해지면 이제 담대해지게 됩니다. 담대해지게 되면 한번 도전해 봐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하는 겁니다. 자꾸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안 되던 것, 우리가 못하던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거 나 못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 한번 해보자.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베드로만 물 위에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병이의 기적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제자들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전 것 못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떨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나는 새들과 들에 있는 들꽃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새들과 들꽃은요,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날 그 하루의 수고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하루도 충분히 너희가 애쓰며 수고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막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매일매일 뭘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기참회하는 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독자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읽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의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한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한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것을 쥐고 있는 사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우리는 분명 부한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통곡해야 되느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빼앗긴 그게 뭐예요? 바로 재물과 우리의 권세를 나타내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옷은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너희가 그 권세와 그리고 그 물질을 쫓아 사는 것, 그거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것은 날개가 달린 듯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은 당시에, 요즘에는 다 화폐로 나오죠. 화폐는 안 갖고 다니죠. 당시에 돈은 뭘로 만들었어요? 금화, 은화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가 다 나왔죠. 바로 돈과 권세와 명예.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은 다 썩었고 이것들은 다 녹이 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면,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녹이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녹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것을 쌓아두는 그 녹슬 보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으는 데만 열중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주고 그냥 나는 죽도록 그냥 나의 영화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돈이 지옥의 불처럼 그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에 욕심과 욕망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라.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들, 녹이 슬어 사라질 것들, 그걸 위해 산다면 그 녹시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지옥의 불처럼 그것이 너희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만? 재물만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재물이 한 사람의 종말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을 막을 수 시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그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올바로 사용해라. 그것을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게 의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는,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수입의 11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더 아끼고 모아서 너희 가운데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놓은 자가 진정한 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또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뭐 아주 약하죠. 별거 아닙니다. 뭐 남들이 볼 때에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도 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형제는 왜 이렇게 아주 준엄한 어조로 부자들에게 경고할까요? 경고하는 이유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귀에 두 가지가 들렸대요. 한 가지는 싹이, 품삯이, 돈이, 물질이, 품삯이 하나님 앞에 뭔가 소리를 내. 그리고 품꾼이 품삯을 받지 못하여서 품꾼이 하나님께 소리 질러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요한 자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옳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린 그 부한 자들, 그들에게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다 썩을 것이고 녹이 쓸 것이고 그 녹수로 내가 증거 삼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품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른 새벽에 누군가의 포도원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일터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먹는 걱정, 사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지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뭐 우리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일을 하여서 품삯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야,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다음 주에 줄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절대 강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꾼들은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 너희의 재물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품삯도 품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바른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브룰라 헤로이,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고난의 때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부자와 힘없는 이 품꾼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섭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상이, 사람들의 이 심령이 이제는 강팍하다 못해서
이제 완악해졌어. 무서워요. 말 걸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뭐 도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만 해도 시골에서는 그냥 배고프면 아무네 집에 가서 밥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주는 집 없었어요. 어디 뭐 길 물어보면 그냥 웬만한 데는 다 쫓아와서 길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말 거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자연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 지구 기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제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남극이 제일 추운 데가 남극이죠. 가장 두꺼운 얼음이 있는 곳이 남극입니다. 2도가 올랐대. 2도가 우리가 볼 때 2도 오른 게 별건가. 그런데 남극의 빙하가 대한민국의 8배가 지난 10년 동안 녹았대요. 아 이거 뭐 녹을 수도 있지. 여러분 녹아서 바닷물이 증가해서 뭐 침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의 염도가 낮아진대요. 저는 바다 염도가 낮아지면 뭐 좀 덜 짜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그런데 염도가 낮아지면 여러분 바닷물은 돌아요. 바닷물은 흐릅니다. 바닷물이 흘러야지 적도에 있는 뜨거운 물이 식어지고 남극에 있는 물이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염도가 떨어지면요 이게 순환이 안 돼. 이 바닷물 흐름이 원래 50km로 돌았으면 50km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40km, 35km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엘니뇨 무슨 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사막에 우박이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극 한국 그 이제 탐험대장인가요? 그분이 인터뷰한 게 있어. 자기가 여기에서 20년인가 있었대요. 남극 그 세종 뭐 연구소인가 거기 20년 있었는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기가 20년 있으면 처음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여러분 질병, 기근, 전쟁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질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아니 21세기 웬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은 정말 패권주의 시대 때의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아참은 3차 대전이에요.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뭐 내년에 미국 대통령 뽑는다니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뭔 상관인가? 우리는 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금리라는 거 안 내린대요. 더 올린대요. 그럼 금리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은 사람들은 빚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경험했잖아요. 야 우리가 왜 니네들 지켜줘야 돼? 돈 내. 그래갖고 막 3배 4배 아니 2배만 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막 3배 4배씩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도 안보를 지키려면 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뒷배가 있었잖아요. 뒷배가 경제적인 뒷배, 안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거 깨지면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손을 조금만 하나님께서 이 피시면 여러분 한순간에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먼 미래의 일일까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그만두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기차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앞서서 이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그리고 법대로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 그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둘까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날에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어디에서요? 너희가 땅에서. 이 땅에서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사치하며 방종. 여러분, 방종이 뭡니까? 지멋대로 하는 게 방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대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지 그 밖에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악용하여서 법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면허증, 나는 차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운전할 거야. 사람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고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죠.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치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사치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지 않고 너희 멋대로 산다고 하면 무슨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륙의 날. 저도 이 야고보서 이런 말씀을 처음 봅니다. 그동안은 생각 없이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뭐 필사를 하고 묵상하고 읽고 수없이 봤지만 이 말씀이요, 심판의 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도 아니에요. 사륙의 날이에요. 사륙의 날.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살찌게 해요? 너희 마음, 그 욕심과 욕망 채우는 데만 너희가 정신이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라. 주님께서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때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피할 자가 있을까요? 그때 변명이 통할까요? 아유, 그때는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바빴고요. 그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이해해 주셔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심판의 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륙의 날에,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에 있는 것, 너의 마음의 욕심만 너희가 채웠구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거기에 뭐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 앞에 섰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거기에 책들이 많어. 여러분, 무슨 책이겠습니까? 네가 뭐 했는지, 네가 어떤 일들 했는지 행적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책이 있대.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책들에 있는 기록된,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다 기록된 그것들로 심판을 받을 때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생명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어떤 사람이 기록될까요? 뭐 일 많이 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재물을 쫓고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너희가 은과 금 그 녹쓰는 것을 쫓아 사느냐, 그 재물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왜 아직도 이전 것들을 내어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재물은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옷, 그 명예는 좀먹을 것이고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금과 은은 녹이 슬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남은 3일도 우리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